자,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하고 뭐 시끌벅적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지금 러시아 쪽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세상이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문제 모든 문제들을 보면 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저는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하박국 이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은 뭐 우리 찬양 가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물론 어렸을 때도 성경 읽긴 읽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두 장 읽고 치우고 뭐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고, 나이 서른이 겨우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뭐 늘 말하지만 제일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성경 속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갈렙이고, 왕들 중에는 요시야 왕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스럽게 읽었던 성경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가장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고백이 또 3장 17절인데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박국의 고백이 이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주보에 또 찾아놨죠. 아마 보면은 이것도 뭐 찬양 가사로 많이 돼가지고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 전에 오늘 1장의 모습 읽어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와는 지금 전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자, 그 불평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박국 선지자 왈,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찬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방금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의 험한 꼴을 제가 계속 봐야 됩니까? 한번 하나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험악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언제까지 제가 봐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막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불만을 토로해봐야 서로 불평만 막 증폭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불평은 불평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싸질머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지, 사람끼리 지금 세상 왜 이 모양이냐,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제 탄핵 뭐 선포되고 뭐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해봐야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또 의견 맞는 거 가지고 막 불평이 나올 거고, 의견 안 맞는 사람들끼리는 또 싸우느라고 또 불평이 더 넘쳐나고, 뭐 답은 없어요. 뭐 맨날 사람들이 모여봐야 올바른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다른 사람들 붙들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쏟아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해가 안 되는 거지. 괜히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봐야 서로 불평 불만만 쌓이고, 의견 다르면 서로 속으로는 서로 아이고 저 사람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놔야 돼요. 저도 매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이런 거 두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거고 심지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저도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만 해도 수많은 죄도 없는 젊은이들, 막 10대 후반에서 20대 막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몇만 명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번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국회의원들 하는 모습 보세요. 양쪽 다 형편없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있고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잘못했던 걸 자기들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말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투표도 안 하고. 이러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도 맨날 마음에도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어떻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막 저도 마음에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은 또 그런 마음이 또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야지. 나는 기다려주고 저 사람들 안 기다려주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수준과는 틀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다른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 태극기 부대나 뭐 아니면은 또 뭐 진보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 둘이 붙여놔봐요. 서로 이해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마치 철없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애기가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에 똥오줌 싼다고 어디 이게 함부로 막 엄마 귀찮고로 막 이렇게 하냐고 막 두드려 패고 안 그러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싸면은 그거 뭐 내가 뒤치다 그래 해도 그 똥오줌 못 가려도 그게 기쁜 거예요. 아니 애기가 잘 먹고 잘 싸는 거 가지고 부모가 이거는 막 밥만 먹고 막 맨날 쌀만 축내고 또 싸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싸나 막 이런 불평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요, 우리 특히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보면은 그 사람들 모습이 얼마나 철부지 같겠어요. 악한 모습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다 그냥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는 저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다들 뭐 우리끼리나 네가 더 잘났네 뭐 내가 더 잘났네 떠들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든 인간이 막 우리 딴에는 나 한평생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교통기관 딱지 한 번 안 끊겼다 그래 떠들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저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도토리 키재가고 앉아있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막 저주하고 욕할 게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 늘 말하지만은 저는 저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요. 김정은 북한의 저 김정은 같은 저런 사람도 저는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불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렇게 불만에 찬, 막 이렇게 불평에 찬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특히 지금 여기 성경에 언급된 바벨론은 그 나중에 다시 세워졌던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로 바벨론은 뭐 우리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때 막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것처럼 일어나고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못 믿으시겠으면 요새 인터넷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신바벨론 제국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 다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악한 일들이 행행할 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뭘 다 계획하시고 계셨어요. 이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공의도 실행하지 않고 막 자기 욕심대로 가난한 자들 억압하면서 사는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징계 버튼을 이미 하나님은 누르신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당장 안 일어나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각을 널리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 일을 자꾸 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계획의 톱니바퀴는 다 맞물려 돌아오고 이미 실행된 상태인데 우리 눈앞에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불평하는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저 러시아에 지금 젊은이들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 왜?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이 짧아가지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귀를 만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6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2차 대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이 되잖아요.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 사실 독일이 처음에 막 그 유럽을 집어삼키고 막 폴란드 침공하면서 막 일어났을 때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그 군사력과 그 막 전격전이라 그러죠. 막 번개같이 막 그 전차들 동원해가지고 막 기동력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해 나갈 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나마 영국은 섬나라 가지고 그나마 조금 버텼지. 그냥 유럽 그 붙어 있는 심지어 프랑스도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독일이 전 세계 집어삼키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히틀러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에도 패망하고 나서 나라가 완전 뭐 전쟁 뭐 그런 것도 다 수습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나라가 완전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독일인들은 담뱃불 하나 붙일 때도 성냥불 하나 붙이는데 몇 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성냥불도 안 켰다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실제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완전 한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일어났던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2차 대전 때 그때 우리 6년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돌아가셨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일본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링컨이라든지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고 이랬을 때 여러분 링컨이 처음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 해방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습니까? 오죽하면 뭐까지 일어나요? 남북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은 링컨이 그렇게 노예 해방해놓고 나니까 그 좋은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막 반대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노예 해방하면은 우리 남부 지역의 농작물이나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 막 우리 백인들 쓰듯이 임금 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고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은 망하긴 뭘 더 망해요. 노예 해방되고 미국이 더 승승장구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사대주의 빠져가지고. 근데 한글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누구든지 인정하잖아요. 세상에서 한글이 제일 과학적인 그런 문자 체계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막 틀렸다고 하고 당시에는 막 이거 아니다 막 그러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정말로 악한 거는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보세요. 신바벨론 제국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신바벨론 제국도 일어났을 때 주변 나라들을 한순간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해버리고 마치 독일이 막 저 유럽을 한순간에 다 점령하듯이 막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일어났지만은 100년도 지속이 안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원전 62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겨우 87년간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역사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멀리 다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좁은 시각 속에 갇혀가지고 자꾸 불평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애기들도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빨리 나을 건데 막 떼쓰고 안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어른의 지각 수준이나 그만큼 이제 지식 수준이 넓어지고 경험이 넓어지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따끔한 주사 한 방 맞아도 이거 맞으면 몇 날 며칠 동안 빨리 앓을 거를 몇 날 며칠 앞당겨서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기꺼이 주사 맞잖아요. 근데 애들은 주사바늘 그것만 보고 막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런 병원에 와가지고 나 주사바늘 찔러내게 엄마도 같은 적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애들 얼마나 때렸습니까? 막 뭐 좀 못된 애들은 보면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병원 바닥에서 막 대굴대굴 막 그러는데 왜 그래요? 멀리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이 시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역사를 지금 인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악한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다 금세금세 망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악한 정권들 막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은 다 금세금세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다 불평할 것밖에 없고 막 저주를 퍼부을 것밖에 없고 막 욕밖에 안 나오고 화가 나는 그런 것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불평하기 딱 좋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막 정치인들도 너무 욕하지 말고 저 사람들 수준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학벌이 높다고 똑똑하다는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당신들은 왜 자기들 이익밖에 모릅니까? 오히려 그 정치인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기심이라는 사람이 이타적인 생각도 갖고 사고가 넓어져야지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격이 높아지는데 정치인들은 머리에 들어있는 거는 많고 막 이렇게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시각이 좁아요. 항상 자기 욕심에 갇혀 있어가지고 더 넓은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자기를 누구 겁박하고 막 이렇게 뭐 당장 뭐가 발등에 뭐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야 그때서 막 조금씩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 보고 화를 낼 게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뭐 수장들이 이 나라를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맨날 국민들이 지키고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고 뭐 옛날부터 우리는 국민들이 지켜왔지 뭐 정치인들은 쟤들 왜 있는지도 솔직히 모를 정도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제가 뭐 늘 말하지만 요새 초등학교 그 뭐 학생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혀놔봐도 내가 장담하는데 걔들이 더 똑똑한 애들 뽑아놓으면요, 걔들이 더 잘할 거예요. 걔들은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들 뭐 여러분들 어린애라고 생각하죠. 초등학생들 중에도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중고등부도 맡고 뭐 어린아이들도 맡아봤지만 철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요, 제가 어떤 심지어 목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더 대화가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런 데 앉혀놓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류 역사에 보면 정치권에는 올바른 사람이 좀처럼 자리 잡기 힘들어요. 링컨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거는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뭐 총회나 있고 뭐 노예가 있고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정치 쪽에는 올바로 정신 바뀐 사람이 그 자리에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주신 답,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그 심판의 그런 버튼을 이미 눌렀고 그건 이미 실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보라, 네가 지금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 외에 또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있는데 뭐 우리 다음 주 또 성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 하여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든지 아니면 이걸로 끝내든지 할 텐데 하여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하는 건 우리의 시각이 짧은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계엄이라는 끔찍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순식간에 막아주셨고 얼마 이제 뭐 한국이 빨리빨리라는 게 안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데서 정말로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위기도 넘겼고 하니까 또 이게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일단락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국론은 분열돼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제발 정치권에서 제발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싸우고 아니 그런 거 좀 이제 끝나야 돼요. 보복 정치 진짜 끝나야 돼요. 이제 다음에 이번에 총선 투표할 때 뭐 보복 정치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 찍지 마세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줄 알고 아무리 내가 속한 당이라도 잘못된 거 말할 땐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고 옳은 건 상대방의 당임 주장하더라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보복 정치 서로 악마화하고 막 서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런 정치는요 이번에 끝이 나야 돼요. 저는 좀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마이크 들고 그런 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뭐 때문에 이런 거 같냐? 보복 정치 때문에 아니냐? 우리 이번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 정말 이거 놓고 그렇게 한 마음을 다 해가지고 보복 정치 이제는 이거 끊어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 보복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아예 정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자.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 마이크 줬으면 저한테 했으면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말한다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마이크 줄 사람은 더더욱 없고 왜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좀 그렇게 좀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보복 정치는 정말 끝나고 합리적인 정말로 하나님도 보시면은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픈 시간 겪더니 정말로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기뻐해 주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많다고 절대 거기 동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